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도덕한 여자를 만나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여자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 바라보니 체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 대해 쉽게 포기할 때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또 그가 깨닫고 주께로 나올 때까지 양육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에 이르신 예수님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자기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몇 사람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유대 사역도 명성이 퍼지고 제자의 수도 늘어나는 등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 사역 가운데 세례를 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영적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엔 직접 세례를 주시다가 어느 시점부터 제자들만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한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 주는 사역을 위임한 것은 아닐까요? 세례 요한을 경계하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예수를 더욱 경계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사로잡히고 또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해변가를 따라가는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가는 길과 또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는 이 길, 그리고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지만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보통 동쪽의 여리고까지 간 다음에 그곳에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산악지대를 우회하면서 올라갑니다. 길보아 산에서 벳산으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잡아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가면 물이 풍부하고 활짝 핀 평야가 있어서 갈릴리 내부로 바로 직행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기 때문에 일부러 돌아서 먼 길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니던 요동 동편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을 택하시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우상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피가 섞이고 말았죠. 엄청난 우상도 들어와서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우상이 다 들어와서 셀 수 없을 만큼 이방 종교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의 계보를 거부하기 때문에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어떤 성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 옆인 세겜에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유다는 어찌나 사마리아를 싫어했는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성전을 재건축할 때도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그 모든 도움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주전 128년에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세겜을 파괴하고 거리심산 사마리아 성전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이처럼 이들은 원수 아닌 원수로 지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혼혈인 사마리아를 경멸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바로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조롱했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혼혈 백성인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도 더 부정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은 세겜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세겜이 바로 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세겜에 가면 고대의 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 고대의 우물은 안반 위에 만들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물 입구에 가면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돌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벽을 쌓고 돌로 된 뚜껑을 덮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짐승들에게 물을 주는 돌로 된 물통도 그 옆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물의 깊이가 보통 한 30m 정도이기 때문에 우물 위에 다리가 셋 달린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줄이 있는 두레박을 매달아 놓았죠. 예수는 우물에 도착하셔서 피로를 풀기 위해 그 가장자리 벽 위에 앉습니다. 시간은 제 6시쯤인데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6을 더하면 현대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 물 깃는 일은 여성들의 몫이죠. 여성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기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만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물은 여인들을 피해야 하는 곳이면서 또한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갈 때, 특별히 여자를 찾으러 갈 때는 반드시 이 우물가에 가야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또 모세도 광야로 헤매고 있을 때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들인 십보라를 그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혼인관계에 상처가 많은 여인을 그곳에서 새로운 구원으로 부르게 됩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막힌 경계와 담을 허무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구주도 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택하시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며 반목해도 주님은 그 모든 막힌 관계의 담을 허시고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하기 싫어하는 지역에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꺼리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2000년 전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성에 대단히 논리적이면서 오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낮 물을 길러 우물에 갔다가 마침 그 동네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정오에 떼약볕을 무릅쓰고 물을 기르러 옵니다. 보통 물 깃는 일은 지중해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특히 부도덕하여 주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기고한 자신의 삶을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할 만큼 무가치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찾아주시죠. 그런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며 먼저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성별이나 민족의 장벽도 과감히 허무십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그녀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와 여인 사이의 대화는 즐겁고 드라마틱한 연극 같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우물이나 남편 같은 세속적인 평범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의 것들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삶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좀 더 깊은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그 똑똑한 여인에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이 갈급해하는 물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시고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생수는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귀중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인은 오만하여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구원과 성령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여인은 자신에게 한낱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라시는 것을 깨닫고 생수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생수란 샘이나 강이나 혹은 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정지에 있는 우물이나 연못물은 생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그곳에서 생수는 귀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랍비들은 불길한 예배자들을 청결하기 위해서 씻음을 보통 물로 씻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물이 바로 이 생수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겜에는 강도 없고 시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지역에서는 생수가 귀했던 것이죠. 야곱도 자신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이곳에서 우물을 파야 했지 않습니까? 냇가가 있었다면 우물을 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부에서 온 유대인인 이 예수님이 이 지역에 생수가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아니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흐르는 물을 못 찾아서 이렇게 우물물을 길어 먹고 있는데 생수를 알고 있다니 신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체념하며 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할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고정관념의 장벽을 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위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깨뜨려야 할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우물에만 집중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식과 이성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서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육체가 마시는 우물물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느냐고 더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또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합니다. 근처에 시내나 샘물이 있을 가능성에 의아하면서 예수님의 설명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죠.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비친 환경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구약시대에 우물을 주어 후손으로 마시게 한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다른 우물물을 줄 수 있다고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해준 야곱보다 예수님이 더 큰 자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른 환경에 절망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게다가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교만하여 자랑하고 싶어 안달을 내고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면서 마셔도 잠시 후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가져도 문제요. 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작게 가지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인간은 단 한순간도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찾아 떠나는 내 인생을 세상의 것으로 목을 채우는 그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은 갈증을 제거하는 물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입니다. 척박한 지역에서 생수와 같이 귀한 것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어떤 남편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바로 생수였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요즘 또 재혼하고 사문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 당시에 5명이나 남편을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으니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돈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남편을 향하여 찾아다닌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양분을 공급하는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킵니다. 우리의 상태를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삶을 생수처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역동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한 번 먹고 그리고 다시 갈증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삼손이나 사울이나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이 약독한다고 할 때 바로 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물을 찾고 있던 여인은 성령이 자신의 삶을 우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내 마음속이 바로 이 샘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더는 외부로부터 어떤 물을 마시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 우물은 그 여인이 찾아와서 물을 길어야 하는 우물이 아니고 물이 우물 바깥까지 스스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모든 환경과 사건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답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만하여 나 자신의 상식과 이승만을 신봉하며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살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칼갈이 찢어진 나의 인생, 능마조각 같은 내 영혼의 실체를 확인했사오니 죄와 수치심으로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오만한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과 막힌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은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더는 방법이 없다며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체념하며 함부로 절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경과 사건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절망적인 환경마저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사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생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일상이 다시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차별없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처럼 세웠던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반목과 불신으로 70년이 넘게 나누어 살고 있는 이 민족의 막힌 담도 그리고 그 경계도 주의 사랑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말만 거듭하며 서로 대립하는 이 땅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